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 말씀 속에 언약 속에 있는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직분, 그 직분을 받아 그 직을 수행하게 될 바로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청지기입니다. 237 시대, 재앙 멸망 시대인 237 이 시대에 이 237을 이 시대를 취하고 살릴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인 청지기입니다. 그런 직분자입니다. 정말 원래 우리 첫 주일이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 전체에 원단 메시지 3강을 통해 그 핵심되는 말씀 237 치유하는 237의 빈 곳을 치유하고 살린 그런 말씀을 3강의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되 첫째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말씀을 정확하게 잡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2021년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우리 모든 거 다 내버리고 이 연초에는 원래 연초 지금 시작됐는데 일단 받은 말씀 선포된 말씀을 24시 하는 겁니다. 말씀 24시 받은 말씀을 24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정리하거나 말씀 속에 정말 24시 하는 겁니다. 말씀 24시 다른 사람 소리 불신앙 소리 들을 틈이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이 말씀 잡고 동시에 같이 기도 24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하나님이 보호자로부터 보좌와의 축복 주시는데 보호자로부터 주시는 참된 하나님 주시는 힘, 영적 힘, 성령 충만, 영적 서밋에 서서 2021년도 시작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전도 제자 청지기인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 받은 말씀 일단 여러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정확하게 잡고 조금 전에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소리 제발 불신앙 소리 사람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뭐 정치인 뉴스 소리 그런 거 듣지 말고 사단은 24시로 무차별 공격하지요. 하나님 말씀 복음 외에 다른 것 있잖아요. 이거는 사단이 하는 거는 너무 잘 받아들일 정도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싹 들어오지요. 그게 자리 잡기 전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게 각인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론에 벌써 다 말씀했습니다. 완전 말씀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가 맞아야 된다.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약의 제자는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우리 제자는 언약을 타는 제자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된다. 2021년 237 취하고 살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시작했습니다만 앞으로 가게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사건, 문제, 어려움 많이 있을 것이고 오게 될 것이고 사단은 많은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때 문제 사건 속에 그 속에 빠지지 말고 그로 인해 불신앙하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중요한데 사건 문제가 사건이다 문제다 큰일 났다 이게 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라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모자라신 분, 성도님, 잘못한 성도님, 범죄한 성도님, 그거 있겠지요. 이 당신 잘못했다. 왜 그래 했느냐? 그 지적합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에요. 판단 율법. 그러면 이제 감정이 상하겠죠. 강단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혹 좀 직설적인 메시지가 나왔다. 나를 치는구나. 그럼 큰일 나겠죠. 예. 그런 자세는 이제 틀린 자세죠. 근데 사람을 이제 여러분 옆에 성도님을, 옆에 장로님을, 옆에 누구를 지적합니다. 그럼 감정이 상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쭉 있다가 폭발할 때 있어요. 그래 싸우는 겁니다. 싸움 번집니다. 그게 교회 싸움 번집니다. 마귀 놀이터 되죠. 그러지 않고 설령 그런 기분 나쁜 말, 자존심 상처 주는 말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걸 지적해주고 뭐라하는 쉽게 말하면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그 장로님이나 어느 중직자나 성도님 그걸 탓하지 마시고 이때 나를 돌아보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이래야 복음 있는 복음 가진 자세입니다. 근데 왜 내가 잘못했냐? 네가 하면 안 돼! 이러잖아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걸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사건 문제 어려움 왔을 때 큰일 났다 합니다. 다윗이 렘넌트 다윗왕이 범죄했습니다. 다윗왕도 한 번, 두 번 한 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벽한 범죄를 했습니다. 완전 범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완전 범죄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주의 종이자 청지기 왕인 렘넌트 다윗에게 당연히 보내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다윗 왕에게 아주 겸손하게 빙 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인즉 이웃에 있는데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다. 아들, 딸도 없고 남편도 일찍 죽고 가난한 과부다. 근데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양 한 마리 있었다. 암양. 그 자기 자식과 다름이 없다. 한 마리 있었는데 옆집에는 부자가 살았다.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또 부자다. 마침 부잣집에 친구가 왔는데 이 옆집 가난한 과부의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이 다윗이 그것을 듣는 순간에 대노했습니다. 대노.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자가 있느냐? 있다면 마땅히 죽을지니라 하면 당장 잡아 처벌하라. 그런 자가 있느냐 하면 대노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주의 종으로서 말했어요. 이때는 빙 둘러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의 대사로 바로 다윗왕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단칼에 나단 선지자 목을 쳤느냐? 그게 아니고 다윗왕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장 엎드려 당장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이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다. 우리도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이런저런 문제 원래도 우리 교회 언약여정 갈 때, 여러분 언약여정 갈 때 많습니다. 광야길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있잖아요. 치유받을 때까지 틈만 나면 사건마다 어려움마다 불신앙 총동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시대 상황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갈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딴 거 말고 우리 하나님 가장 축복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한 언약 복음이었고, 이 복음으로 세계복음할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온교회 정말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첫 번째 있었어요.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나오고 맞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 엉뚱해. 나의 상황 안 맞아요. 그걸 확인하고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에 모든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그때 10명, 12명 정탐꾼이 갔다 와서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도자 모세도 원망합니다. 즉 불신앙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말한 불신앙 말 사실은 틀린 게 아닙니다.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이게 안 맞는 겁니다. 12명이 가는데 10명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다수고 여론입니다. 여론 같으면 그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안 맞는데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광야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그때 죽었으면 더 좋겠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여 여기서 죽게 하려 하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낫겠다. 지금도 늦지 않다. 차라리 한 지도자를 다시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날 밤 모든 불신앙 다 튀어나오고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10명의 정탐꾼 말 때문입니다. 40일을 지파의 대표들을, 지도자들이 정탐하고 와서 자세히 보고 자세히 살피고 실제 틀린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10명의 말이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과일도 가져와서 얼마나 과일이, 포도가 그랬던지, 막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두 지파의 대표가 이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이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사실대로 말했지만, 그런데 그 보고의 말이 믿음의 보고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불신앙의 보고가 되고 말았다. 뭐라고 보고했냐면, 우리는 올라가지 못한다. 올라가지 못하는데 가보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며 그들은 대단한 성읍에 살고 있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백성을 우리는 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악평을 냈습니다. 보고 안 왔고도 악평을 냈다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고 그런 악평을 냈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네피림 후손이 살고 아낙 자손이 사는 거 다 봤는데 그 땅으로 못 올라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아니 스스로 그랬다니까요. 10명 정탐꾼이 말했어요. 메뚜기 같다, 메뚜기. 여름 날 논밭에, 가을철에 논밭에 들에 메뚜기 잡아오세요. 근데 요만하지요. 여러분 손으로 잡아가 이래보면 죽습니다.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보기엔 메뚜기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불신앙입니다. 무섭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밤
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했다. 이때 두 지파의 두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인도받은 것, 그걸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유다 지파 여분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가서 정탐하러 가서 믿음으로 보고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구나 믿음으로 확인하고 믿음으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고했습니다. 저게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울고 나서는 드디어 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지도자 모세를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란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즉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복이 우리가 메뚜기 아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지도자 보호자는 다 떠나갔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았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 백성이 아멘 할렐루야 불신앙했군요. 회개한 게 아니고 돌을 들어 여호수아 갈렙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치려고 했단 말이죠. 민수기 14장에 광야 40년 다 끝나지도 않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때 말씀했었어요. 민수기 14장 30절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내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했어요. 그들은 들어가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광야 40년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들어갑니다. 말씀 그대로 되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약속의 땅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을 것이다. 민수기 14장의 37절 말씀했어요. 그 땅을 악평한 자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겠다. 그것도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가나안 들어갈 시간표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여전히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인 청지기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요 지도자 모세 뒤를 잇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갈렙은 이름도 빛도 없는 드러나지 않는 알아주지 않는 아무 직분 없는 그러한 갈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따라가는 제자로서 여전히 그 속에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을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2021년도 언약 여정 이제 시작인데 이 시한표는
우리가 중요한 이거 하는 결단한 의미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건 연속이 됩니다. 내가 직분받은 내가 장로인 중직자인 내가 목사인 부교육자인 내가 렘넌트인 내가 과연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고 이 말씀 따라가는 이 속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몇 주 주에 설교할 때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주실 때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과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전달해서 강조해서라도 이건 각인시켜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설교할 때 보니까 강조를 못하고 넘어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 따라 이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요 그게 반석이 아닙니다.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즉 하면은요 반석이 아니면 다 무너지고 떠내려갑니다. 하나님 말씀 언약 이게 나에게 충만하고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뚝이 터집니다. 흘러내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중직자 여러분 또 렘넌트 여러분 올해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이 속에서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특히 여호수아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지도자가 되는 그 순간에 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도 잘 인도받고 있지만 말씀으로 말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미리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모두 이미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미리 응답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니까 그 위에 요단 갈라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 그대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특징이 뭐냐? 말씀 따라간다. 말씀 안에 인도받다. 말씀과 맞다. 여호수아가 참 그렇게 인도받았어요.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을 즉 말씀을 따라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주의 법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 따라하는 자 잠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에 장애물이 없으리니 장애물이 없으리니 그 장애물은요 사실 내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 놓친 가운데 이 사단이 많은 걸 통해 사람을 통해 막 심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 말씀했어요.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인도받으면요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리.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형통하리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하나님 말씀이 답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다 생을 이제 다 미션 다 수행하고 하나님 부르신 날 즉 생을
마치는 그쯤에 언약의 여정 마칠 때쯤 됐습니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말이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건 뭡니까? 그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 안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어도 계속 그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겠지만 나와 내 후대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오늘날 선택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또 한 사람입니다. 지도자인 반면에 갈렙,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동기입니다. 모세 수종자, 여호수아 수종자, 갈렙 수종자. 똑같이 모세 밑에 진짜 언약의 축복의 속에 훈련받는 제자, 그야말로 보면 진짜 제자, 렘넌트죠. 근데 이 동기 하나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시고, 갈렙 자기는 아무 직분 없는, 평신도 이름 없는 제자가 됐습니다. 갈렙이 이때 나라고 빠질 게 뭐 있어? 여호수아의 내 동기하고 비해가지고 여호수아만 인물인가? 누구는 인삼 뿌리 먹게 하시고 누구는 무식 뿌리 주시나? 나는 무식 뿌리란 말인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닌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큰 그릇입니다. 큰 인물이자 위대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센터로 봐. 갈렙은 그 이후로도 계속 무명의 이름 없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말씀의 제자, 언약 말씀 속에 있는 절대 제자. 무시 뿌리 주니 내가 손해보니 기분 나쁩니다. 그게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데, 이름도 빛도 없이 알아주지 않는데, 아무것도 빛나지 않은데, 이게 아무 상관없는 진짜 말씀 붙잡은,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의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여호수아 10장에 안악산지 앞에, 즉 위기 앞에 왔습니다. 이때가 갈렙이 45년째 되던 해입니다. 이때 이 안악산지 앞에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로부터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45년 동안 언약을 지속했다 이 말이고, 즉 말씀 속에 있는 진짜 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안악산지 위기 앞에 왔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어느 지파도 안 났습니다. 우리 유무사님 우리 말씀하신 중에 영어로 하기 나도 어렵더라고요. 노바디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할 마음도 내지 않고. 왜? 거기 가다 싸우면 죽으니까. 그 위기의 현장, 이 안악산지 앞, 이때 핵심입니다. 갈렙이 하나님 신 약속하신 45년간 지속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45년 전에 열정 담근 불신앙 보고할 때 2명이 믿음에 보고한 그 갈렙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어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겠습니까? 나이 85세 어떻게 45년 전에 40대에 팔팔한 기운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주의 종 모세로부터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데 지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이다. 교만도 아니고 자만도 아닙니다. 혹시 이 부부이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믿음의 말씀의 제자입니다.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동계이지만 지도자인 여호수아 갈렙을 위해 축복해서 헤브론과 그 산지 아낙 산지를 기업으로 주었더라. 갈렙과 그 후손들이 기업이 됐습니다. 이 갈렙의 후손들이 그 위에 나타났다 돼요. 나도 미처 몰랐는데 우리 부목사님 새벽 설교할 때 그래. 갈렙의 후손 중에 있잖아요. 사사 나왔어요. 지도자 나왔단 말이에요. 그 원대리인가 그랬죠? 아닌가? 네, 그까지는 모르겠네. 자, 오늘 본문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부름받았는데 나는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오직 138 오직 언약으로 잡고 이 언약 속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말씀 속에 이 언약 속에 오직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오직 되면요 다 떠내려갑니다. 비바람 불고 창소 안 하고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 다 떠내려갑니다. 허물어집니다. 이게 반석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두 번째, 대구 칠곡 빈곳 취하고 살리는 말씀의 제자로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프랑스 선교 현장에도 빈곳 취하고 살릴 빈곳 현장 너무 많습니다. 물론 선교사님 언약 붙들고 파송받은 자로 가 계시지만 우리가 동시에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예요. 프랑스 선교의 빈곳 취하고 살리는, 더 나아가서 유럽 53개 나라 불어권 취하고 살리는, 여기에 우리는 언약을 잡은 제자로 있잖아요. 청지기로 11조를 성경으로 드려 헌신해서 우리는 혹 가난할 수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부자입니까?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뭐 가난하지도 썩 않지만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나는 최고 부자입니다. 뭐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건 많아요. 그래 최고 부자예요. 언약 확실해요. 그래서 뭐 이건요 틀림없이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체험한 거예요. 11조를 성경문으로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축복을 저에게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주시고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237 시대 제123 말리듯이 실현의 응답 주시겠다고 원래 큰 방향이 들어있는데 지금 237 시대입니다. 237 시대에 다민족 우리도 살릴 수 있도록 또 다민족뿐만 아니라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가 됐습니다. 온전한 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직 138로 치유하는 강북영안교회 모든 제자와 모든 성도인 렘넌트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서밋에 세우는데 여기에 내가 제자로 또 발판될 중직자로 그런 사내비로 언약 전달할 각인 뿌리채기를 시킬 요기배처럼 한나처럼 부모인 나는 24시 기도로 영적 서밋은 제자로 먼저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와 내 자녀와 우리 교회 후대들과 렘넌트 현장 초, 중고, 대학 이 7고에도 많아요. 그들에게 전달해서 각인 뿌리 체질시켜 237 세계복음화 차세대 선교사로 키우는 올해도 이 언약 여정을 계속 달려가는 우리 교회 모든 청직이 다 되시기를 우리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안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중자 여러분 되시고 권차님 되시고 모든 사명자 모든 교육자 렘넌트들 청직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져야 됩니다. 확신뿐만 아니라 이 청지기, 즉 직분을 알게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진정한 감사가 넘치고 찬양, 영광 정말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이렇게 이 시대에 세움받은 자 몇이 안 됩니다. 사실은 퍼센트로 해도 있잖아요. 우리의 축복의 대열 속에 직분을 받은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확신하시고 그러면 마지막 결론에 몇 개를 이제는 확인하고 감사 찬양 막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몇 개의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한 개만 해도 축복인데 몇 개나 돼요. 언약의 여정 우리 지수와에 달리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했잖아요. 237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빈곳 치유하는 세계복음화의 237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섰습니다. 두 번째, 모든 걸 통칭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분명히 서 있습니다. 세 번째로 237 세계복음화 언약 여정을 가는데 그냥 제자 아니고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사도행전 1장 138 붙잡은 14대열 속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그 제자 그 대열 속에 바울과 함께한 로마서 16장에 그 제자의 대열 속에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대구 7국 살리고 프랑스 살리고 유럽 살리고 부록권 237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의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네 번째, 렘넌트 운동의 대열 속에 제123 렘넌트 키우는 RUTC 운동 속의 이 대열 속에 렘넌트의 발판되는 대열 속에 우리 렘넌트는 주역으로의 대열 속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더 많겠지만 다섯 번째,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대열 속에 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보좌화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로 부신 힘, 참된 힘, 영적 힘, 오직 성령 충만 이거를 약속하시고 주셨습니다. 주십니다. 또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청직인데 이 대열 속에 섰는데 보좌로부터 주시는 오직 성령 충만한 이 비밀과 이 축복 넘쳐서 이 속에서 2020년 언약 여정에 인도받고 승리하시며 최고의 영광, 많은 영광 돌리게 될 2021년도 언약 여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축복의 언약의 대열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원래 가장 중요한 핵, 말씀 속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과 맞게 언약의 대열 속에서 하나님 2021년도 언약 여정을 달려가는 인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든 우리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주의 성도님들, 장로님들과 귀한 우리 중자들과 사람들과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교회 렘넌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축복의 주역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